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분 강해 45회로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의 5번째 강의 직언 스트레이트 메시지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급한 벨사살 왕의 국무총리라는 큰 지위와 선물 제의에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추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늙어서 재물과 명예에 더 집착하는 추한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노 선지자 다니엘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대인이며 신앙의 거인의 풍모를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참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와 명예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약한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주는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서 보조하던 게하시는 탐욕 때문에 나아만이 앓던 끔찍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엄중한 형벌을 선언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방인에 비해 영적으로 큰 빛을 받고 고상한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특권과 의무를 가진 이 젊은이, 그의 스승이 엘리야를 충실히 닮아서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도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이 게하시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곧 인물의 부족입니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은 사람, 저희의 심령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잔치 자리에 불려온 다니엘은 그 벽에 쓴 신비한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 벨사살 왕과 귀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아마도 마지막이 될 설교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로 21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그는
인간의 모든 지위나 권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대적으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절대 권력자부터 철저히 비하시킵니다. 인간이 하늘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4번씩이나 표현한 대로 임의로 휘두르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강의합니다. 선대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후대의 이 젊은 왕은 결국 망국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피고에게 검사가 논고하듯 추상 같은 말로 죄를 책망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의로 범하는 죄는 형벌이 더 큽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킹 제임스역에는 한쪽 눈을 감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나 개인도 빛을 받고 계속 무시하여 죄악의 잔을 채우면 끝이 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동일하며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는 벨사살은 외조부 느부갓네살에 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영광은 시들어졌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히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의 태도를 과시하려고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께 짐짓 반역한 행위로 그는 죄악의 잔을 채워버렸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니엘서 5장 23절,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시편 146편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죄지어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 동물적 수명만 사는 한시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영의 감화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릴 때 그것은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상의 엄숙하고 모든 사람이 새겨들어야 할 진리를 그 1,000명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임재하셔서 손가락만 보이신 채 친히 벽에 쓰신 신비한 글자를 읽어 들리게 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단 3개의 단어로 된 엄숙한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까지나 인간들의 죄악을 방치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